내일은 추석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들을 보낼 생각들을 하시니 어떻게 기분이 좀 좋으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어떠신 것 같으십니까? 남성분들의 표정을 보면 별반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또 함께 모이니라는 그런 표정입니다. 하지만 옆에 앉아 계신 여성분들의 표정을 보아하니 벌써 튀김솥에 몇 번이나 들어갔다 나온 말라 비틀어진 오징어 튀김처럼 표정이 막 일그러지기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함께 모일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것이며 또 친척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나눌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어떻게 보면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작아서 고향이나 친척을 방문하는 것이 하루에서 이틀이면 다 이루어질 수 있지만 중국과 같이 땅이 넓은 나라는 고향까지 가는 데만 4일에서 5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진짜 오징어 튀김처럼 말라 비틀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추석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가족의 소중함과 사랑을 마음껏 느끼고 돌아오시는 귀한 추석 기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에 함께할 가족이 없거나 각자의 사정에 따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를 닮아 넉넉한 위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양정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가족의 사랑과 따뜻함을 누리고 있을 때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찾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나누는 것이, 그리고 그들을 살리는 것이 이 시대의 교회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는 이 룻기는 사사시대 말기의 역사적 배경과 문화적 배경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사사시대 하면 기드온이나 삼손과 같은 사사들을 많이 떠올리십니다. 또 그렇지만 우리에게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 사사시대에 관련된 이야기 중에 하나는 사사기 가장 마지막 절인 21장 25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각자 자신의 소견대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맞춰서 생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들의 뜻과 마음에 맞춘 생활을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절에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인 나오미가 두 아들인 기럯과 말론을 데리고 이방 땅 모압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아마도 그들은 자신들의 정든 땅을 떠나 모압으로 향하는 그 발걸음이 그리 가볍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 또 새로운 땅에 대한 기대감도 그들은 가지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그들의 기대감은 처절하다 못해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이방인의 땅이었던 모압에서 집안의 가장이었던 엘리멜렉, 그리고 모압의 두 여인과 결혼했던 두 아들은 모두 비명횡사하고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두 명의 모압 며느리인 오르바와 룻만 남게 됩니다. 그들은 얼마나 외롭고 서글펐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비참하고 비탄했을까요? 그런데 그때 베들레헴의 흉년이 끝나고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이 이방 땅 모압까지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남성 중심적인 사상이 이스라엘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여성들은 사람으로 취급받지도 못했고 심지어 과부는 더욱더 심한 차별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모압 여인이었던 두 며느리에게 어차피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도 사람 취급받지 못할 것이 뻔하니 그들은 그들의 고향 땅인 이 모압에 남으라고 권면을 하게 됩니다. 오르바와 룻 중 누가 떠나고 누가 남게 됩니까? 누가 떠나지요? 오르바가 떠납니다. 그리고 룻이 남게 됩니다. 룻이 떠나면 안 됩니다. 네, 성경은 계속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오르바가 떠나고 룻이 남게 됩니다. 오늘 그 관련된 말씀인데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16절에서 17절까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지금 이 장면이 나오미와 룻이 헤어지는 그 장면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성경에서도 시어머니를 공경하라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시어머니 나를, 우리 며느리는 공경하지 않는다며 많은 시어머니들이 대표하셔서 그런 말씀들을 하고는 하십니다. 물론 이 이야기가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기는 합니다. 모압 여인인 나오미의 이 고백은 시어머니를 더욱더 잘 모시고 섬기겠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더 큰 의미로서 그녀에게 이 고백은 인생의 목숨을 건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경제권을 가질 수 있는 시아버지도 남편도 모두 이런 상황에서 나오미야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면 자신의 친구나 친척에게 빌붙어서 빌어먹으면서라도 살 수 있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룻은 모압인 자신의 고향, 이 모압이라는 자신의 고향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적국으로 치부되는 모압을 떠나 새로운 땅인, 그리고 자신들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그런 큰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자신의 상황과 관계없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으며 또 시모인 나오미의 하나님께서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압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인생의 결단을 그녀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녀가 이렇게 인생의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아마도 나오미의 신앙의 영향력 때문이었을 겁니다. 사실 오늘의 성경에서는 나오미의 신앙생활을 그려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갑자기 어느 순간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했을 것이라고는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룻은 시모였던 나오미가 비록 베들레헴을 떠나 남편과 아들들을 따라 이방 땅으로 이주해오긴 했지만 이방 땅인 이곳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가장 가까이서 그녀는 지켜보고 자라왔습니다. 또한 남편과 아들들을 잃고도 자신의 삶보단, 나오미 자신의 삶보단 며느리들의 삶을 배려하고 며느리들을 선대하는 그녀의 모습에서 룻은 이미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을 이 나오미라는 여인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나오미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자세를 보았던 이 룻의 마음속에는 자연스럽게 나오미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점차 뿌리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이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도 이 나오미와 같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닮으려고 아둥바둥하는 우리의 모습과 노력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인품과 마음을 닮아가려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과 친척들에게 자연스럽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더라. 예수 믿으니까 바뀌더라. 그 예수 나도 궁금하다. 그래서 나도 그 예수 한번 만나보고 그 예수 한번 믿어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가 우리의 가정 공동체 속에서 먼저 생겨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남준 목사님의 개념 없음이라는 책에서 김남준 목사님은 자신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목회 생활을 하면서 불신 가족들의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는 사람을 여럿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불신,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워낙 완고하고 워낙 강팍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지만 김남준 목사님은 그것이 아니라 작은 이익에 집착하는 성도들의 생활의 태도가 불신 가족들의 마음을 더욱더 완고하게 더욱더 닿게 만들고 있다며
죽고 사는 일이 아니고서야 우리가 양보하고 우리가 희생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마 나오미에게 이런 모습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희생하고 양보하고 나눌 줄 아는 그 모습이 나오미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나오미의 모습을 통해 구원받지 못할 뻔한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같이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 구원받을 수 없던 사람들을 살리고 또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리고 추석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모이는 가정에서부터 여러분의 신앙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에는 고엘 제도라는 건강하고 아주 아름다운 제도가 있었습니다. 만일 형이 죽었는데 그 형의 자손이 없다면 아우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낳은 아들로 형의 가문과 기업을 이어가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형의 대만을 이어주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기업, 잃었던 땅도 같이 회복시켜주는 제도가 바로 고엘 제도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비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미개하고 몰상식한 제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은 시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제도는 필수적이었던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리고 고엘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가문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망하거나 또 끊어지게 되었을 때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현명하고 건강한 방법이었으며 이스라엘의 사회적 균형을 유지케 하는 제도였습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공동체적이었기 때문에 한 가정이 어려움에 처하면 연쇄적 반응으로 모든 공동체가 함께 어려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엘 제도는 이스라엘의 가족과 지파 그리고 민족을 결속해야 하는 도구였습니다. 룻과 나오미에게 이런 고엘 제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녀들은 더 이상 그녀들의 가정과 삶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그녀들이 가진 것이라고는 전무했습니다. 이때 그들을 고엘 제도를 통해 도울 수 있는, 그들을 구해줄 수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하니 그가 바로 보아스입니다. 이 보아스는 죽은 시아버지인 엘리멜렉과는 친족과의 관계였고 그는 고엘 제도를 통해 나오미와 룻의 집안을 회생시켜 줄 수 있을 정도의 재력과 그리고 덕망을 가진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2장 1절 말씀입니다. 2장 1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 이야기의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해피엔딩입니다. 이미 여러분이 알고 계시다시피 룻과 보아스는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베들레헴 공동체의 충분한 사랑과 이해 그리고 희생과 나눔의 공동체적 정신이 이 베들레헴 속에 바탕이 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모압이란 단어는 처음으로 창세기 19장에 등장하게 되는데 창세기 19장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여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자신의 두 딸과 도망쳐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터전을 잃었던 두 딸은 아버지인 롯을 술 취하게 한 다음 그와 동침하여 자식을 낳는데 거기서 태어나는 두 자녀가 바로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가 아는 모압과 암몬 이 족속들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계명을 제정하여 그들과 철저하게 떨어진 관계, 그들과는 섞일 수 없는 관계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룻이 바로 그런 모압 민족의 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선민의식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그런 고집불통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그렇게 외면하고 무시하고 더럽다 치부하던 모압 여인이 그 룻이 자신의 공동체에 들어왔다는 것은 썩 유쾌한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즐거운 일도 아니었을 겁니다. 아니 유쾌한 정도가 아니라 즐거운 정도가 아니라 지금 당장 그 여인을 찾아내서 베들레헴 밖으로 쫓아내고 다시는 이스라엘 땅을 발디디지 못하게 만들어야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당연한 이치였습니다. 참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과거에 제가
그랬더라고요. 저랑 조금만 생각이 다르고 저와 조금만 의견이 다르고 한마음 한뜻이 아니면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그 사람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저와 함께 관계하지 않으려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제 속에서 종종 발견되곤 했습니다. 제 근처에는 얼씬도 못하게 만들고 저와 항상 떨어진 그런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그런 이 고집불통 이스라엘 모습이 제 속에서도 있더란 말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베들레헴 사람들에겐 베들레헴이라는 그 이름의 뜻인 떡집이라는 이름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고엘 제도의 사랑과 이해 그리고 나눔과 살림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베들레헴 공동체 안으로 국한시키는 것이 아닌 사회와 민족, 열방과 세계를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죽어가는 기업이었던 나오미와 룻은 보아스를 통해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모압 여인인 룻과 이스라엘 사람 보아스의 국제적인 결혼은 베들레헴 모든 백성들과 모든 장로들에게 칭찬받고 축하받는 결혼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룻을 두고 야곱의 두 아내였던 라헬과 레아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축복하며 기도했고 보아스에겐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고 유력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공동체의 이 아름다운 모습과 섬김은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오벳을 낳게 하였으며 오벳은 이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칭호를 얻었던 다윗을 낳게 됩니다. 결국 한 공동체의 희생과 사랑이 그리고 나눔과 살림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을 탄생케 했고 훗날 그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을 알리는 신호탄이 된 것입니다. 우리 양정교회 공동체에도 이런 희생과 사랑이 넘쳐나는 이런 나눔과 희생이 넘쳐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희생과 사랑이 넘쳐나도록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낮아지는 일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어질 수 있으며 서로를 존중하며 이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이 희생과 사랑을 우리 교회 안으로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 사람들이 고엘 제도를 통해 소외되고 또 가난한 이웃이며 과부이자 이방인이었던 롯을 품어 안은 것 같이 우리 주위에 소외되고 가난하며 또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하심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룻기는 유대인들의 절기에 낭독되었던 5개의 성문서인 아가, 전도서, 에가, 에스더, 룻기 중 하나로 특별히 초막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닮아 가난한 친족과 이웃을 돌보기를 권면하며 읽혔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룻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소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나오미와 같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의 주인을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영혼을 살리는 선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기대합니다. 이 추석이라는 이 명절 속에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런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동시에 베들레헴 공동체의 희생과 헌신을 닮아 모두가 즐겁게 웃는 명절이지만 주위에 소외되고 마음이 가난한 이웃들에게 그들을 회복케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양정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